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잃은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4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모든 은혜를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잠잠하던 북한에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 가운데서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지도자를 세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이 민족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소유의 한계를 정하신 계명,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 개봉된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전투를 다룬 명량 다음으로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전형적인 오락 영화입니다. 뛰어난 연기, 빠르게 진행되는 스토리,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상황 변화, 두뇌 싸움, 사랑과 배신 등 재미있는 요소는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혼이 빠져 있습니다. 곧 도둑들이라는 제목의 영화이지만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1948년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이태리 영화 자전거 도둑은 전혀 다릅니다. 이 영화는 기껏해야 자전거 한 대를 도둑질 당한 주인공이 자전거 한 대를 도둑질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도둑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패한 후에 이태리가 부딪힌 힘들고 어려운 민중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한 대를 도둑질 당했을 때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한 대를 도둑질 하다가 그만 붙잡히게 됩니다. 자식 앞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자전거 한 대를 도둑질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초라해지는가를 이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둑질,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처럼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또한 탐욕에 젖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국가 돈을 도둑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도둑질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고 또한 다양한 위험성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 인간들에게 소유의 한계를 분명히 알라라는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로 티그로브입니다. 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never 혹은 no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그노브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가나브입니다. 가나브란 도둑질하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다 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브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목적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물건이, 또한 가축이나 짐승들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 때에는 사람을 유인해서 그를 노예로 팔거나 또한 자기 종으로 삼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물건이나 가축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물건이나 가축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을 했을 때는 그 갑절을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또는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든지 작든지 간에 도둑질을 한 경험은 다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의 연필 한 자루를 훔친 것에서 시작을 해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물건이나 돈에 손을 댄 경험들이 아마 한 번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넓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곧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넓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가장 많이 또한 우리 인간들이 쉽게 어기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소유권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1차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계명은 물론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유물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명예, 다른 사람의 지식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이나 귀중품을 훔치지 말라, 또는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훔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추를 속여서 부정직한 상거래를 하거나 그럴듯한 말로 사기를 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이나 약점을 이용해서 물건을 너무 비싸게 파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귀한 물건을 값을 후려쳐 가지고 너무 싸게 사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돈을 꾸고서 갚지 않는 것도 높은 이자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거나 뇌물을 주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품삯을 제때에 주지 않거나, 또한 너무 품삯을 적게 주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면서 주인의 눈을 속이거나 게으르게 일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넓게,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편안히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입고 잠자고 하는 것은 다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질을 가져가는 것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행복을 빼앗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은 한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너무 없으면은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또한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소유물, 물건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평안함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 이야기입니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럴 때 버스가 덜컹 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버스가 앞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돈, 내 돈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덜컹 하는 순간에 그 아주머니의 가방을 쓰리꾼이 찍고서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줄 등록금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내 돈, 내 돈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새끼 등록금 어떡하나, 내 새끼 등록금 어떡하나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버스 운전기사가 차를 세워서
내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거의 실성한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버스를 내려서 그 쓰리꾼을 잡으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쓰리꾼이 잡히겠습니까? 어린 때이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쓰리꾼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꿈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8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고 다른 사람 것에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더 귀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의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헌금을 낭비하거나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의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나 통일교의 문선명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왜곡한 참으로 잘못된 사람이요, 또한 인간들의 영혼을 훔치는 큰 악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나 또한 은사자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잘 하셨습니다. 38일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이상 금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38일 만에 금식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만약 자기가 40일을 금식하면은, 아니 40일 이상 금식을 하게 되면은 자칫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성물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뜻 생각하면 내 자신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하는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시간이나 건강을 함부로 사용하고 낭비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낭비하고 내 욕심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의 제자 가운데서 돈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돈을 마구 쓰고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논이 그의 제자를 불러다가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스승님께서 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논이 말을 했습니다. 소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요리하는 사람이 그 소금을 음식에다가 많이 넣어서야 되겠느냐.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소금도 버리는 것이 되고 음식도 버리는 것이 된다. 내 돈이라고 해서 낭비하고 함부로 쓰게 되면 돈도 낭비되고 또한 너의 인격과 너의 삶도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을 주신 분의 거룩한 뜻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들의 것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내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낭비함으로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서 또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낭비하거나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수고하여 땀 흘려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